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자,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저희들 마음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다윗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막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까? 이럴 때 노멘 해야 돼. 자,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 시온,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디를 말하죠? 예, 원래 이 시온 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지어진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해요? 시온산.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시온성.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킬 때 시온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게 지금 위쪽에는 뭐가 지어져 있어요? 성전. 더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봐요. 자, 성전산.
여기가 말하자면 모리아산.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에요.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쪽에 감난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다윗성과 성전이 있는 산을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시온성.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뭐예요? 시온. 시온산, 시온. 그러면 신약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특별히 뭐가 이루어졌죠? 양을 죽여가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죄를 받으시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양이 죽어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영적인 성전인, 영적 시온인 교회에서는 누구의 보혈로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8편 또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시온. 그래서 오늘날은 어디를 의미한다? 교회. 그래서 영적 성전, 영적 시온, 여기 바로 교회예요. 자,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말은 시온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이게 지금 이 구절이요, 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시온 어디예요? 교회, 영적 시온. 그리고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교회. 자, 교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영적 성전인 뭘로? 교회로.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시온이라고 말하죠. 시온.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돼요. 자, 우리 열린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딱 묵상하다가 거기는 무슨 문이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 열린 문. 자, 우리 계시록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문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열린 문. 자, 이 문이 열려 있는데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을 가리킬까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에 오면은 세 가지 문이 열려요. 첫 번째 무슨 문? 구원의 문.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문? 천국의 문이 열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확실히 갑니까? 겨우 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죠? 축복의 문이라요. 축복의 문.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났을 뿐 아니라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평안이에요, 평안. 때때로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도 매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매가 없는 게 문제죠. 매를 맞아야 돼. 우리 진예은 이루 지금 60일 됐는데 이제 매를 때려야 돼.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신약 성경에 보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만 안 놔둬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이 있는 열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열린 교회가 의미가 뭐냐? 그러면 딱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문?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문? 천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문?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단도 너무 많죠. 우리나라 그 이단 인구가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방 종교도 너무 많죠. 그런데 복음이 있는 열린 교회의 성도가 됐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나그네가 물이 없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래도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어떤 화려한 신기루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 매여 죽어가다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생수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 그 교회를 만나서 생수를 마시면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으네.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막 넘쳐나. 그러면 제일 귀한 게 뭘까요?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제일 귀해요. 온갖 물이 막 다 섞여버리잖아요. 막 화장실 물, 막 어디죠? 시궁창 물, 무슨 물이 다 섞여가지고 그냥 물이 막 완전히 그냥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리고 죽어. 그런데 그때 생수가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인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 막 온갖 섞여 있는 막 먹으면 식중독 걸리고 먹으면 죽는 그런 물 먹고 있어요. 생수를 먹고 있어요. 예, 그 아프리카에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8시간을 가더라고요. 8시간. 물이 없으니까 8시간을 가가지고 물을 떠오는데 고여 있어가지고 완전히 썩은 물이에요. 그 물을 또 가져가 이고 또 8시간 와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 뭐 한다는 것도 알아요. 병든다는 거 아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의 생수가 너무나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떤 말씀을 못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못 들어서 줄이고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열린교회는 무슨 강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는 교회.
복음을 능력 있게 은혜롭게 잘 전하는 교회는 무슨 강이 있냐면 생수의 강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게 얼마나 맑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전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이 보좌는 속죄소를 말합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보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오늘날 생명수의 강이 있는 교회는 뭘 전하는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거기는 생수의 강이 있어가지고 먹는 사람마다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죠. 자,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뭘까요?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디 가는 게 인생인데, 지옥에 가는 게 인생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수,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니까 그냥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있는 좋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온,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시온 때문에 감사했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 좋은 교회, 복음 있는 좋은 교회에 다니는 걸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복된 성도는 교회 때문에, 복음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있는 좋은 교회에서 천사 같은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까? 예. 자, 시편 우리 92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겼다는 말은 이렇게 소속돼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교회, 그 교회에 심겼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은혜의 뜰이잖아요.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소속돼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하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우리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감사하고 찬송했던 내용이 뭐죠?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있는데 바로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잖아요.
다윗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71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빠졌네. 자,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주의 의와 구원을,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주의 의, 우리가 의를 주셨잖아요. 우리 죄는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트럭으로 100트럭을 갖다 줘. 그러면 뭐가 될까요?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거예요, 아마. 그 100트럭을 갖다 줄 테니까 구원받지 말고 지옥 가. 그러면 가겠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보다 큰 거예요? 수천억, 수천억, 수조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요. 매일. 자, 우리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자,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예. 복음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거,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어떤 경우는 60년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있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 자, 우리 대한민국 성도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최고로 좋아하는 찬송, 이 첫 번째가 뭘까요? 310장이래요. 310장. 자,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불러보게. 자, 우리 크게 한번, 반주가 되나요? 자, 반주자가 없어.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상황이 어려워도 뭐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시편 116편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오늘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죠? 말도 못하게 가난했죠. 6.25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남한이 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남한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근데 북한은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 경제 규모가 600배 차이 난다는데.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을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꼭 무슨 복을 주십니까? 부욕해 하시는 복을 주셔요.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다 선진국이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를 막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 들 곳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은 개인 집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골 같은 집에 살잖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여를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6.25 이후에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 뭐 캐나다 선교사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막 전쟁 고아들이 막 죽어가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막 이렇게 나와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막 울다가 사역을 못했대요. 우느라고 막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어디다? 조선이다. 그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때. 근데 불과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응?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한가기 이적 막.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선진국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덜 먹으려고 고생해. 대부분 다 뱃살 공주라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냥 일부러 굶느라고 막. 옛날에는 못 먹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봐요. 어떤 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부자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 첫 번째로 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차가 있는 사람,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컴퓨터가 있는 사람, 그리고 통장에 100원이라도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 거의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죠? 자, 요 다섯 가지가 다 있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집 없어요? 전세도 괜찮아. 야, 그런 사람이 세계로 따지면요, 몇 프로 안에 들까요? 10%도 안 돼요. 10%도. 근데 여러분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우리 장희순 권사님 10% 안에 들어요. 집도 있죠. 휴대폰 있어요? 와. 통장에 100원 이상 있죠? 와. 차는 없어도 괜찮아. 그거만 해도 엄청난 부자예요, 진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 주고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우고 막 며칠을 때우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배가 이렇게 나와. 막. 뭐 때문에 이렇게 배가 나오죠? 영양실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먹어서 나와.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부욕해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이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아요. 지도자가 훌륭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딱 취재를 하면서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생각해도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대. 지하장도 없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마다 막 감옥 가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그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누구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 가난한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점점 더 좋아져요. 막 저 가난해지고 막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막 뭐 굶고 막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요. 아니면 점점 더 잘 돼요. 예, 우리 성도들 신방 가 보면 막 집이 막 점점 넓어지고 그냥 항상 고민이야. 뭘 빼게? 살쪄서 목사님 살쪄서 고민이에요. 지금 못 먹어서 고민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 가난과 궁핍한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제 태어난 때가 딱 보릿고개 그쪽이에요. 제가 원래 더 클 텐데 보릿고기 때 못 먹어가지고. 예. 근데 지금 봐요. 보릿고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수준을 보니까 세종대왕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산다. 여러분 먹는 수준이 누구보다 더 잘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들 됩시다. 그 속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뭐 잘해주고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려요. 그냥. 근데 한 번 서운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에 딱 새겨.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일을 갈아요. 여러분 봐봐요. 남편이 그냥 그렇게 잘해줘. 눈물 나게 잘해줘. 근데 그거 잊어버려. 그냥 물에 새겨. 그리고 조금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온유월에 서리가 내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얼마나 잘해줍니까? 평생 헌신하잖아요. 근데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 어디에도 새겨요? 돌에 새겨가지고 막 괴로워해. 그러지 말고 자 우리 열린교회 성도는 반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은혜는 어디에?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계속 감사하죠. 자, 우리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선하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하심. 특별히 나를 잘해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십니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잘해주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전에 택해주시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어디까지 인도해요? 세상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선하심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 헤세드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감격할 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엔돌핀이 막 쏟아져. 그래가지고 뭐도 녹여버려. 암세포가 없어져 버려. 자, 우리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감사와 찬송의 이유 세 가지 말씀했죠. 첫 번째는 좋은 교회.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세 번째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오늘 다윗이 막 감격했는데 막 우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그럼 막 뭐가 나와요? 자, 저기 그 면역력이 막 30배 이상 높아져. 자,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막 엔돌핀 나오는 소리가 막 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